눈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여서 또 아니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해서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진솔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편지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갖추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류 신자라고 말할 때 그 인류 신자는 누구를 지칭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잘 받아서 어떠한 일에든지 충성되고 또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 순종하고 또 이 사회생활 속에서도 아주 모범적으로 하는 사람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사환들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에게 여기 보면 우리 18절 한번 그대로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사환과 주인에 대하여 우리 사환된 자들이 주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자기의 상사들이나 아니면 회사를 경영하는 이들에게 어떠한 처신을 해야 할 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늘 떨리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해도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막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뭐하대요? 순복하되 그랬습니다. 당연하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여기서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은 이제 모든 회사의 업무들이라든가 공평하고 또 공의롭게 처리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순복할 것이 아니라 그걸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순복하고 또 순종할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에게도요? 그러니까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복하라 그랬습니다. 까다롭다는 말은요, 아주 그 삐뚤어진 사람 마음을 갖고 있는 상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고의적으로 악하고 못된 그렇게 자기 어떤 그 휘하의 직원들에게 대해서 일부러 아주 그 구부러진 마음을 가지고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못되게 하는 상사들이 간혹 있을 겁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정식으로 사회적으로는 직장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은 오히려 이 목회에는 그런 것이 또 있어요. 없어야 될 부분에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상 목사들 간에도 아주 뭐라 그러죠? 좀 완장을 차면은 그래야지 말아야 되는데 좀 까다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어떠한 업무 실적주의로 나가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개하기는 뭐합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어제와 오늘의 차이는 변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신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1년 전과 오늘에 보면 우리가 어디에서 삐뚤어졌는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도 제가 삐뚤어진 것을 찾으라면 저는 못 찾겠지만 내 잘못도 한 1년이나 10년 후에는 너 10년 전에 이렇게 했잖아. 그때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지금은 발견하지 못하지만 10년 후에는 오늘의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전도만 하더라도요. 아주 우리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어찌 보면 비겁하죠. 그것이 그때는 그 사람의 업무 실적으로 올라가가지고 같이 일하는 목회자들을 아주 공평하지 못하게 여기 말하는 것처럼 아주 관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들은 다 떠나갔어요. 망가뜨려 놓고 떠나갔어요. 그때 저는 막 다퉜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우리 앞으로 미래가 없다. 그게 지금 드러나잖아요. 예수 안에서 무슨 실족주의가 필요합니까? 예수 안에서 뭐가 하나님은 진솔한 것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한 자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수정하려니까 막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1년에 감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1년에 한 사람이 10,000명 전도한다라고 해서 그거를 우리 교회에 도입해 왔어요. 90년대 초반에. 한 사람이 어떻게 10,000명을 전도합니까? 부흥사도 아닌데. 그것을 우리가 본받겠다고 말이죠. 마치 그 뱁새가 무슨 새 쫓아가요? 황새 쫓아가는. 가래니까 찢어도 못할 것을 성도들에게 실시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가져온 게 뭐예요? 찻대기 전도를 가지고 왔어요. 찻대기는 정치에서만 하는 줄 알았더니 교회가 그걸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실어 나르고 말이죠. 노인정에 가가지고 오늘 한 번만 오라 그래가지고 돈 5,000원씩 주고 10,000원씩 주고, 그러니까 심지어 교회 와가지고 한 번 예배 참석하고 가면서 돈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 무슨 돈이냐? 다른 교회 갔더니 5,000원 주는데 여기서도 5,000원은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도가 무너졌어요. 1년에 한 사람을 전도하더라도 그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 우리 남편 꼭 예수 믿고 나와야 돼요. 눈물 흘려 전도한 사람들의 그 공로는 다 뭉개져 버리고 그냥 노인정에 가가지고 오늘 한 번만 나와달라고 그래가지고서는 등록한 것을 전도 최고로 잘했다라고 성지순례 내보내주고 전도왕 시상시켜주고 금배지 달아주고 금반지 만들어주고. 지금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잡아갈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가 삐뚤어지니까 다 삐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렇게 데리고 다니니까 우리 교회에 교족부가 없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없는 아이들. 그러니까 그것도 찾아내가지고요, 집사님 아들, 딸 교회 등록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이제 중학생 때부터는 등록을 허용해 주거든요. 실적으로 잡아주니까 그것도 다 색출해가지고 집사님 자녀 등록이 안 됐다. 이거 등록하자. 그때 새신자 카드 써가지고 등록해가지고 전도했다고 실적으로 올리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지금 전철을 밟아왔어요. 그러니까 비진리를 진리로 알고 따라갔어요. 그때 제발 이러지 말자. 우리 교회의 앞날이 불투명해진다. 그게 지금 20년이 지나는 지금쯤에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저는 보아왔어요. 우리 선배 목사들이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자기들이 어느 날 그리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일도 하지 않고 교단에 소속도 안 되고. 얼마나 이 답답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모르죠? 처음 듣죠? 얼마나 답답하냐. 비신앙적이고 비신사적이고 말로는 신사적이라고 하고 베리아 사람은 신사적이다 하고 말이죠. 하여튼 이러한 모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솔해야 됩니다. 따라서 내 영혼아 진솔하자. 진솔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비진실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것에 있더라도 종과 주인의 관계는 분명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우리 19절 한번 읽어. 시간이 다 됐는데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잘 적용을 하셔야 돼요. 애매히, 여기 애매히다 말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내가 뭔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요. 그런 경우가 우리가 있잖아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랬습니다. 누구를 생각하면서요? 누구를 생각하면 참으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말은 내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고 누군가에게 욕을 먹고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대들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 당하는 일을 다 보고 계시고 그러므로 내가
참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아시겠지 하고 가만히 아주 참고, 그럴수록 더욱더 그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임무를 잘 감당하니까 우리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솔해야 되는 것과, 또 여러분이 생활 속에 애매히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애매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때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행위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범죄일들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서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뤄 주실 것이다라는 아주 아름다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평생에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를 다짐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들이라 할지라도 속임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모두의 각각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큰 복과 권능이 임하도록 우리 주 예수의 이름 한 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예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